오늘 말씀 이사야 22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김동진 청년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 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단단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12월 한 달 동안에 단단하게 해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세워주시는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에는 열매의 계절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열매 맺게 하시는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해 오시고 또 간구해 오셨던 일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11월 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단단케 하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단케 하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굳게 세워주시기를 우리가 다 원하실 텐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단단케 해주시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단케 하시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같이 나와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단단케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함께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단단케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입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엘리야김이라는 인물은 몇 명이 있습니다. 뭐 왕의 이름으로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김은 그냥 대신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왕이 아니에요. 그냥 이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 왕이 부렸던 신하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그는 내 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제 마음으로 고백되기를 늘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너는 내 종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무엇보다 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적혀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왕도 아니에요.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김을 보고 너는 내 종이라고 이야기하시며 그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장면을 봅니다. 종은 순종의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시지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매 주일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저와 동일한 마음은 아니실지라도 저는 이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약간 갈급함과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갈급한 마음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는 마음이 갈급하고요. 두려운 마음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하실까라는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요, 굉장히 거룩한 자리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당연하게 앉아 있는 것 같은 이 자리가
하나님의 여러분 특별한 자리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현이가 시험 보고 달려왔는데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그죠? 다른 사람 그래, 그렇지? 같이 가죠, 이게 그죠? 시간 맞춰서 오는 것도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여러분 참여하시는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요 예배의 자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는 자리인데요. 굉장히 여러분 마음에 조심하고 꼭 기억하셔야 될 거, 내가 예배 자리에 안 가면 누가 가장 기뻐하겠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내 종 엘리야김이라고 말할 때 이 내 종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부르시지 않죠.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들어 세우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엘리야김을 세워주시는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누군가를 하나님이 끄집어 내리시고 엘리야김을 세워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끌어내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셈나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22장 말씀에 시작하는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셈나에게 이야기해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김에게 하는 이야기가 물론 엘리야김도 똑같이 말씀으로 듣고 있지만 셈나에게 먼저 시작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셈나가 누구냐면 국고를 맡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셈나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쫓아낼 거다. 네 지위에서 낮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기를 누구보다 원하실 텐데 이런 말씀이 나에게 들려온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절망스럽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이런 말이 임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에게 하나님이 너를 끄집어 내릴 거야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다 무너져서요. 제가 만약에 셈나라면 저는 하나님 앞에 달려나서 주여 저를 하나님 버리지 마시라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무릎 꿇을 것 같아요. 기도할 것 같아요. 회개할 것 같아요. 그런데 셈나는 그런 모습이 안 나와요.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인 거죠.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 관직에서 낮출 거야 그랬으면, 그죠? 저에게 만약 그런 음성이 들렸으면 주여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어디서 무너졌는지 알려주세요. 회개하며 나아가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달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단단케 해주기를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텐데, 이 말씀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이 말씀을 절대 무시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를 낮추시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간구해야죠. 높여달라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라고, 주님 나를 다시 용납하시라고. 다윗처럼 우리가 무릎 꿇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셈나가 왜 무너졌는지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서 누가 있기에 여기에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아멘. 셈나가 했던 일입니다. 국고 맡은 자, 굉장히 국고라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 금고를 맡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묘시를 파고 묘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이 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한 그 일을 쓰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모시잖아요.
아리마다 사람이 무덤을 몇 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부자로 봐요. 부자로 봐요. 그러면 이 무덤은 뭘 뜻하냐면요, 부를 뜻합니다. 무덤이 몇 개가 있는지에 따라서 저 사람이 굉장히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집 몇 채가 있는 거죠. 집 몇 채 있고 어디에 어디 땅에 땅이 있고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국고 맡은 사람 셈 나가요. 나라의 금고를 맡았는데 이것 가지고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셈나게 말합니다. 너는 무슨 관계가 있길래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냐? 지금 셈나는요, 묘시를 이렇게 가져야 될 인물이 아닌 거예요. 조금 더 뒤로 가보면 셈나의 이야기가 서기관으로 기록되고 있거든요. 서기관 셈나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셈나는요, 굉장히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도 굉장히 사모했던 사람인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결박하고 던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셈나 이야기를 자꾸 보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것이 경각심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결박하신다라는 이야기는 가리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가리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셈나라는 사람의 가장 큰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리워진 존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엘리야김은요, 하나님이 그를 내 종이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셈나의 옷을 입히고 셈나의 띠를 띄어서 크고 단단하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엘리야김에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셈나가 되고 싶으세요? 엘리야김이 되고 싶으세요? 당연히 엘리야김이 되고 싶으시겠죠. 하나님 세우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세게 던질 거야 이런 사람 되고를 우리가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정말 셈나가 아니라 엘리야김을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마음으로 바뀌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엘리야김의 설명은 없습니다. 그냥 나중에 보면 이 느헤미야 왕 때 사네립이 침공을 하는데 그 중에 군대 장관 랍사게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할 생각을 하지 마라. 너희들은 멸망할 거니까 빨리 항복해라. 막 이러면서 사람들을 막 이 군대를 끌고 와서 괴롭힙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대신으로 앞장서 갔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는 사람이 엘리야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하나님께 특별한 일을 했냐라는 기록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 찾아보기 힘든데요. 엘리야김이 뭘 했냐면 순종하는 역할을 가장 먼저 감당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셈나라는 사람은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가 자기를 위하는 일들이 가장 큰 자기 삶의 목표였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냐면 우리 교회가 높아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를 여러분 오시면서 예전부터 제가 해놓은 일이 하나 있어요. 뭐 발견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이 책상이랑 이 상마다 이 뾰족한 부분에다가 제가 그 모서리 보호대를 사가지고 다 달아놨어요. 왜 달아놨을까요? 저를 위해 달아놨을까요? 제가 지나가다가 제가 부딪히면 아플까봐? 아니죠. 저 달아놓은 이유는 우리 그쵸 아미나가 왔으니까. 아미나, 자,
아미나가 돌아다니다가 머리 쿵 찌면 안 되잖아요. 쪄가지고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삐죽한 부분에는 다 붙여놨어요. 여러분 보세요. 삐죽한 부분에 안 붙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 뭐 의자 말고요. 그 뒤에 보면 헌금함에도 붙여놓고, 헌금 쓰는 데도 붙여놓고, 뒤에 보면 책상에도 붙여놓고, 컴퓨터 책상에도 붙여놓고, 혹시 올라가지고 제 책상에도 붙여놨어요. 제 책상까지 들어올까봐. 왜 그래요? 이 아이를 위해서요. 이 아이가 다칠까봐요. 남이나 크면 또 우리 난다가 클 거잖아요. 난다가 크면서 또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이런 마음이 왜 그래요?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까? 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합니까? 아끼고 위한 마음으로 또 그 가정에 정말 아무런 해가 없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마음을 우리는 여러분들도 이미 다 갖고 계시고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드냐면 엘리야김은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의 모습과 그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히스기야 왕에게도 순종할 줄 알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저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의 집의 열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기름 부은 사람, 축복의 열쇠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존재해도 하나님이 열쇠를 주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열어주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시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김에게 이런 권세가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엘리야김이 너 닫혀져라 그러면 닫혀질까요?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이 기록되고 있죠. 오늘 말씀의 동일한 반복입니다. 근데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말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보세요. 자,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닫고 누가 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닫고 예수님이 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사야 말씀으로 가보세요. 그의 어깨에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게 신비주의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뭔가 그 토속적인 뭐 내려온 이색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기도가 중요하냐면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기도는 주님이 그의 어깨에 주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잖아요.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기도 받는 것은 그 사람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한테 기도 받으니까 내게 막 문제가 일렸어. 그건 다 교만이에요. 큰일 날 일이에요. 우리는요 그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은혜로운 사람이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주의 은혜로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린 꼭 아셔야 됩니다. 닫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은사 받은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알아요. 은사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죠. 근데 은사 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닿는 기도를 하잖아요. 잠깐 간단하게 예를 드리면, 이 사람을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로 기도하거나, 저 사람 하나님 뭐 어떻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 은혜가 사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은사를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것을 가끔 봐요. 우리는, 제가 드리는 말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있으시면 함께 기도 제목으로 적어내시고 같이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깨에 주의 열쇠를 두시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걸 마음껏 사용하세요, 여러분. 사용권입니다. 어쩌면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 제가요 닫는 기도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는 기도밖에 안. 정말 저는 여는 기도만 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일 거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부탁하는 거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라고 믿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화로도요 계속 기도 부탁해 준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세우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순종의 사람. 여러분,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라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꼭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단단하게 하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단단하게 하나님이 날 이끌어 가실 거잖아요. 단단하게 하실 때 어떻게 하실까라는 겁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아멘. 단단하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단단한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는 콘크리트가 있잖아요. 못을 박는다 그러면 벽에다 박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벽이 존재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옛날 사람들 막 흙으로 집 지었잖아요. 이사야 시대에는 어떻게 집을 지었을 단단했을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이 못이 박힌 것 같이 견고하게 신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요 땅에 박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텐트를 칠 때 땅에 박는 거예요. 단단한 땅. 근데 이스라엘 땅에 단단한 땅이 어디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막은 아니겠죠? 그죠?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땅이라면 그가 가장, 그죠, 살기 좋은 곳, 이 못이 박힐 정도로 텐트를 고정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 땅은 사막 땅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곳에 거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믿음의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단단하게 하실 때 어디에 단단하게 하시겠어요? 가장 좋은 곳에, 가장 내가 거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곳에 나를 단단하게 박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단단케 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단단하게 할 때요, 뭘 단단하게 하냐면 우리의 집과 우리가 서 있는, 앉아 있는 보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여러분, 지금 있는 여러분의 그 자리가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 주시길 줄로 믿고요, 내가 앉아 있는 그 자리가 가장 보배스러운 영예의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들어오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걸어주신대요. 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걸어주신대요. 금메달을 따면 목에 걸어줍니다. 그죠? 우리가 메달을 목에 걸어본 사람들은 이렇게 싹 고개를 내밀면 싹 걸어줘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걸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단단하게 세워줄 그 사람에게요. 여러분, 지금 샘나라는 사람이 국고를 맡아서 굉장히 위대해 보여도요, 하나님이 그냥 내리면 끝나요. 근데 엘리야김은 이때까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나온 이후로 이 이사야서 37장으로 넘어가면 국고 맡은 자 엘리야김이라고 나옵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는 장면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걸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걸어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뭐 1등, 2등, 3등으로 걸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걸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길 축원을 드립니다.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 하나님이 걸어주신대요. 종지는 그릇입니다. 사발이에요. 항아리까지 걸어주신대요. 이때 당시 항아리는 바깥에 놓는 그냥 손 닦는 물을 그죠, 뭐 깨끗한 물도 아니겠죠, 담아놓고 손 닦고 발 닦는 그런 항아리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그죠, 우리 집에 있는 사발부터 내 발 닦는 그릇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걸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먹는 사발까지 관여하신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집안에 있는 모든 것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건 얘는 그쵸, 얘는 안 될 거야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이 아이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메달을 걸어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 마음속에 단 한 개라도 기록되셔서 주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단단케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금도 우리가 함께 보셨듯이 단단케 해주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순종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단단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또 저도 늘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또 한 분을 만나기로 했어요. 기도회 기간 동안에 간단하게 말씀을 들었는데, 지난주에 둔산 성강교회 가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왔잖아요. 그리고 그때 은혜 받으신 한 분이 저희 전화를 와가지고 정부 총서에 계시는 분이래요.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전도를 하고 싶은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이따가 만나기로 했어요. 정부 총사 안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뭘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나눌 예정입니다. 근데 뭘 하면 좋을까 저도 기도하다가 그때 나눴듯이 그 사람들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찬양을 밖에 나가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같이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가는 길에 주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텐데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단단케 해주시고 열어주신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나면 꼭 말씀해 주세요. 작은 일이어도 꼭 말씀해 주셔야 제가 너무 같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잘 되는 게 가장 첫 번째지, 다른 교인 잘 돼봐야 저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이 잘 돼야죠. 제가 21일 동안 기도를 제가 할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쵸, 저는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면 저는 외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가면 그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들어왔던 설교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하니까 거기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다른 교회 은혜 끼쳐봐야 뭐 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은혜가 돼야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넘쳐야지. 여러분, 지금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잘되게 하신 역사가 고백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을 저는 간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간증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주세요. 그래야 제가 어딜 가든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고 그렇다고 막 안 보내면 안 되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같이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간단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11월 달 찬양입니다.